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돌이켜보면 1장의 제목은 성경, 2장은 삼위일체 하나님,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4장은 창조, 5장은 섭리입니다. 그래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큰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 곧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수립하신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구현하신다, 그것입니다. 이 5장의 제목이 섭리인데요. 섭리는 그 어려운 한자어지 않습니까? 잡을 섭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잡아서 다스린다. 그래 그 섭자 왼쪽에 보면 그 손이 거기에 한자어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손으로 딱 붙드시면서 다스려 가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 섭리에서 섭은 이 손으로 붙잡아서 보존하는 그 보존을 뜻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스리는 것은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면 보존과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5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만 먼저 고백합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사물들을 가장 큰 일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처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자신의 틀림없는 예지와 그분 자신의 뜻에 자유자재하고 변함없는 경륜을 따라서 행하심이며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머릿속에 얼른 들어오십니까 이거? 그 5장 1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말하면서 결국 섭리의 전포괄성, 섭리는 모든 것에 다 미친다 하는 이 섭리의 전포괄성을 고백합니다. 여기 고백하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즉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와 사물들에 다 미치고요, 가장 큰 일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친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로 이 16세기를 지나서 17세기, 18세기로 들어오면서 온 인류는 점점 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하여 왔습니다. 그 부인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신론에서 무신론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한다면 진화하여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뜸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창조와 섭리를 부인한 게 아니라 이신론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리, 이 근대의 교육을 받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특별히 지리상의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구가 둥근해, 네모 반듯한 판때기가 아니로구만.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둥글어. 뺑뺑뺑 이게 바다를 건너면 바다 끝에 뭘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대륙이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더라. 이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시계공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계공처럼 아주 정교하게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손을 떼셨다 그것입니다. 시계공은 시계를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스위스에서 시계 잘 만드는데요, 만들어 놓고 나면은 시계는 그 예전에는 태엽을 매겨 놓으면 얘가 저절로 태엽이 풀리면서 저절로 돌아가지, 그게 무슨 시계공이 거기에다가 무슨 힘을 주어야 시계가 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안 계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를 아주 정교한 법칙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 법칙 스스로 돌아가도록, 시계가 돌듯이 법칙 스스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두셨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이신론이라 그러잖아요. 이치의 신입니다. 이치 자체, 이 자연 법칙 자체를 신의 위치에 두게 된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결국 이신론자들이 되어서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하는 사람들이 대개 다 이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하나님을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은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신론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정교한 법칙대로 세상을 굴러가게 하시는 분, 이런 식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런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온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움직일 수 없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오직 자신의 힘으로 지탱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는 그 어떤 사람의 작품하고 그 사람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뭐 그림을 그리든 뭐 물건을 만들든 그 안에서부터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물 안에 계신다고요. 자신이 지으신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이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늘 작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공급하신다고요, 만물에. 그래서 작은 씨앗 한 알도 그 안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때가 되면 씨앗이 흙을 뚫고 흙 밖으로 나옵니다. 모든 나무도 그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봄이 되면 저렇게 이렇게 갈색으로 죽어 있던 것 같은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과연 바울 사도가 그 불신자들이 가득하였던 그 이교 세계 아테네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힘차게 선언한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존재하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살 힘,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친히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힘으로 온 세계를 지탱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세계 대제국 왕들이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나 우리가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마다 뭉텅뭉텅 머리털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인 사실 성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 가지고 계신 교재의 각주 1번의 첫 번째 증거 성구가 그것을 우리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이 그렇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장인지 아시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려고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긴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29절로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십니다. 참새는 그야말로 사람에 비하면 미물이라 말할 수밖에 없고 땅에 떨어져서 시장에 나와 팔리기도 해서 참새 고기로 팔립니다마는 그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고 너희의 그 하찮게 보이는 늘 아침 되면 떨어져 나오는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있든 하나님의 눈 밖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밖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이 첫 번째 문장이 힘있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 그 1절의 두 번째 문장이 고백하면서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사실이 뭔가 하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찬송 받으셔야 마땅할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에서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자신의 성품, 이걸 딱 붙여서 지금 고백한다고요. 이 고백서의 용어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섭리를 규정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하면 거기 1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는 대로 지혜로우시고요, 권능이 충만하시고요, 공의로우시고요, 선하시고요, 자비로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참된 믿음인데요, 이 사실을 참되게 믿기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 믿기가 쉽냐고요. 특히 엄청난 재난,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나 크나큰 질병이 닥치면
아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내게 일어났다 하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욥 같은 참으로 구약시대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경건하고 의로운 신자도요, 대단한 진통을 겪은 뒤에야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섭리가 선하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욥, 그가 겪은 재난은 사회적인 재난이기도 하면서 자연적인 재난이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면 왜 큰일이 생기고 나면 이게 천재냐 인재냐, 사람의 실수로 온 거냐, 이게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자연 재난이라 어쩔 수 없는 거냐, 이걸 사람들은 따지는데요, 욥은 천재와 인재를 한꺼번에 겪은 사람 아닙니까? 인재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갈대아인들이 새 떼를 지어가지고 약탈을 했다고요. 그래서 약대, 그 귀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건 일종의 약탈을 강도 떼를 새 떼나 그 갈대아인들, 그 말하자면 바벨론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서는 강도 떼가 와가지고 종들을 상당히 죽이고 그 물건을, 큰 재산을 약탈해 갔단 말입니다. 일종의 작은 전쟁을 겪은 것이지요. 이거는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회적인 재난이고 인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불이 나서 많은 재산과 종을 잃기도 하고, 강풍이 몰아닥쳐서 집이 무너져서 10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기도 하고, 큰 병을 얻기도 해서, 이게 사람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요, 사회적인 고통, 인재도 있지만 천재, 하늘로부터 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자연적인 재난, 불과 바람으로 인한 재난, 그리고 자기 몸에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부병, 질병, 이런 걸 얻으니까 뭘 인정할 수 없었냐 하면, 아니 이건 내 죄 때문에, 친구들은 전부 내 죄 때문이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닥달하지만, 내가 무죄한 사람은 아니로되 어떤 명백한 양심에 거리끼는 죄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이렇게 쏟아진 것이 아닌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마음에 불평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당하다 이거.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기, 거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각주 3번의 마지막 증거 선구가 그 욥기 38, 39, 40, 41장, 그 욥기 맨 마지막 그 부분을 장식하는 하나님과 욥의 그 대화, 주로는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질문들이 거기 쫙 있는 가운데 그 욥기 그 40장 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따져 물으시는 것 중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온가? 이걸 오늘 우리의 주제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었나 하는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부당하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왕왕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너무나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큰 재난, 불이 나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린다든지 말이지요. 그리고 너무나 큰 질병을 순식간에 얻으면 이게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며, 모든 일에 다 관여하신다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째 내게 이런 일을,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들면서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선한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를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읽으면 쑥쑥 읽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이 심오한 거, 이 깊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담고 있는 이 깊이, 이것을 통과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난리통에. 이 난리를 겪으면, 이게 진짜 내전이 일어나면 정말 이게 그 전까지 같이 지내던 사람이 적이 되면은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동족끼리, 동족 상쟁이, 왕당파와 의회파가 서로 내전을 벌이면 동족끼리 죽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내전의 와중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고백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유념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참된 기독교냐 사이비 기독교냐가 이 섭리에 대한 이해에서 굉장히 갈린다 생각합니다. 이게 구약만 이런 거 아니고요, 신약시대에 오면 아주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냔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없냔 말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사물도.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봅니다. 촉각으로 느낄 뿐이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어떤지 색깔이 뭔지 알 수가 없이 정말 날 때부터 몇십 년을 장님으로 사는 그런 지극한 불행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든 의문은, 즉각적으로 든 것은 저게 누구 죄 때문인가? 부모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그걸 따져 물었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나타내실 일이 있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합리주의자들은 당장 반발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그런 지극한 이런 몇십 년의 불행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일을 말하자면 저지르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합리주의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냔 말이에요.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선천적인 질환, 이런 식의 장님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자비로운 것인가? 내게도 그런가? 하는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실 뿐 아니라 선하고 자비롭게 이 사람을 대하셨고요, 이 사람의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당시에 있는 온 하나님의 백성의 장림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 눈을 가진 자는 다 소경이요, 눈 없는 이 소경은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 부모는 이런 믿음을 못 가진 것입니다. 그 무참한 일을 겪은 당사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찬송하게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모는 이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결국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고요. 그 요한복음 9장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요. 똑같은 일을 겪는데 그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날 때부터 이런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서 장님으로 태어났을 때 부모 마음 찢어지는 거, 그거 우리가 다 헤아리기도 어려운데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의 선함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자식과 부모가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래, 이게 굉장한 믿음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래, 그 1절의 내용이 이게 곰곰이 음미할수록 참 뜻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욥기를 읽든지 요한복음 9장을 읽든지 구약 전체를 읽고 나서 특별히 그 극진한 인간의 불행을 손을 대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힘찬 섭리의 손길을 대할 때마다 요셉의 형들의 그 천인공노할 그 죄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구로 바꾸시는 그런 일이든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은 제자의 배반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집의 배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자기에게 닥친 모든 불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대로 귀결됩니다. 이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가 잘 될 때는 기도응답을 받은 것이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마는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고 자기 행복을 믿는 것이에요. 행복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산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라는 외피를 입고 있어도 다 허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장 그 2절과 3절을 함께 연이어서 고백하기로 합니다. 2절, 비록 만사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관련되어 변함없고 착오 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만사를 제2원인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로이 혹은 우연히 일어나도록 배정하십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상적인 섭리에서는 방도를 사용하시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 없이 혹은 그것을 초월하여 혹은 그것을 거슬러서 자유로이 행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이 피곤한 시간이기도 할 테니까요, 우리 두뇌 운동 삼아 우리 퀴즈를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2절을 지금 읽으시고 고백하셨는데, 2절을 따르면은요 결국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교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질문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은 무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 자체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아까 그 중대한 질문,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아주 큰 영향을 받은 그 신문 만화가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30대 때인가 상원 의원 당선되자마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불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why? 왜 내게?
라고 물을 때 그 만화의 그 답이 뭐냐면 Why not? 이라고요.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없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래, 질문이 잘못되면 좋은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왜 내게? 라는 그 질문에서 끝끝내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Why not? 이라고 바꿔야 돼요. 왜 내게 그런 일이 못 일어난단 말입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선의를 따라 어떤 일이든지 처분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극진한 지혜와 선의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질문 안에 갇히면 결코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여기 2절을 잘 읽으면 그렇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2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만사가요, 만사, 한자어로 말하면 뜻이 명백해지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모호해지기도 하는데요, 모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관련되어 변함이 없고 착오 없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런 것이지만 사람과 자연 편에서는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경우들을 몇 가지로 열거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자유롭게 일어나려면 일어났다가 안 일어나기도 하다가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대단히 균형이 있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그 작정을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 반드시 변함이 없이 예정대로 일어나지만, 사람 편에서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한계 안에서 보면 될 일은 되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 예들이 이제 그 증거성구에 쭉 있는데요, 그 첫 번이 창세기 8장 22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22절은 이렇습니다. 땅이 있을, 이거는 노아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심어 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심으면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겠으며 여름과 겨울이 오겠습니다. 낮과 밤이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법칙, 이게 추수의 법칙이든 아니면 낮과 밤의 법칙이든 사계절의 운용이든 이런 것들을 법칙으로 박아두셨다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잘 때 내일 해가 뜰 것인지 안 뜰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칙을 박아 놓으셨으니까요. 그 다음 구절 예레미야 31장 35절도 이런데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낮의 빛으로 해를 주신 거,
밤의 빛으로 달과 별을 주신 게 하나님의 그 섭리이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하자면 법칙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하나님께서 늘 바다는 격동하게 하셔서 파도가 늘 치도록, 그래 정말 바닷가에 가면 야 저게 언제부터 저러냐, 정말 쉴 수 없이 파도가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바다는 요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관계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자연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유롭게 사람이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거기 예를 들어놓은 거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피성 제도가 그런 거라고요. 2번 언급이 되거든요. 도피성 제도가 여기 증거 선고의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고의로가 아니라 과실로, 실수로 말이에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그 머리가 빠져나가갖고 옆에 밑에 있던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런 걸 과실치사라 하지 않습니까?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된. 그건 고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걸 고살이 아니라 오살, 이 과오로 살인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는 그게 대단히 이제 그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행한 일인데 그거는 고의성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도피성으로 가라 그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그 도피성 안에까지 그 피해자 가족이 찾아가서 그 오살자를 끄집어내서 피해 원수를 갚도록 그렇게는 못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셔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다 정해 주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아서든지 게을러서든지 딴짓을 하느라고 뭐 가족하고 이별하고 가야지, 갑자기 거기 가면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나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랴 싶어서 이게 자기 스스로 해찰해서 딴짓을 하다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잡히면은 그 당시는 무슨 경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피해 보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죽는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살인한 대가를 자기 피로 치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행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 정해주신 법칙을 자기가 따라야 돼요. 잘못했을 때에도 그 잘못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적극적으로 따져서 야 도피성 어디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면 평소에 알아두어야 되고 부지런히 그 길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가변적이란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런가 하면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게 우연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연이라는 말이 정말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면 그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의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일종의 그 천적이라고 할까, 그 위에 수리아 아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람과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여호사밧 왕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 아합하고 연혼 정책을 피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나랑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저기 그 아람 군대와 그 전쟁을 같이 하시겠는가? 그러니 아니 당연히 해야죠. 해가지고 그 악한 그 예언자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아합 왕과 함께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고서 아람을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악함을 아시고서 이미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미가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 하면 이렇게 죽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상대편 아람 병사인데요. 아람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합니다. 우연히 활을 당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이 아왕은 아시는 대로 변장을 했어요. 원래 왕은 왕의 위위를 갖추고서 이제 왕이 타는 그 수레 같은 걸 타고서 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든지 진두 지휘를 하더라도 왕은 왕답게 하고 나가는데, 이때는 여호사밧 왕을 이스라엘 왕의 그 옷을 입혀서 왕으로 꾸며놓고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인지 아합인지 아닌지 적군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갑옷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갑옷은 다 이렇게 비늘처럼 막아서 화살이 오더라도 직접 몸에 박히지 않고 튕겨나가든지 혹은 보호되도록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비늘과 비늘 사이 거기로 화살이 파고들었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은 그냥 적군이 오니까 쫄개들 하나를 맞추려고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말하자면 그 갑옷 솔기, 이스라엘 왕 변장한 일반 병사로 변장한 아합의 갑옷 솔기를 파고들어서 그 화살 맞고 이 사람은 피를 결국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된단 말입니다. 병거 바닥이 가득할 만큼 피를 흘리고 결국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이스라엘 왕을 겨냥하고 쏜 것도 아니고 왕인지도 모르고 적군이 달려오니까 쐈는데, 우연히 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적군이 우연히 쏜 그 화살 한 발을 섭리하셔서 당신의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 내 생명이 오늘 이 전쟁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너의 그 질펀한 죄에 대한 그 갚음을 내가 해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 섭리의 손길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이건 우연이라고요. 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그 2절, 이제 2절을 잘 읽으면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이제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2절에서 배우는 아주 요긴한 교훈이 뭔가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2절은 운명론, 숙명론을 배제하고 거부한다고요. 이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대단히 균형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그러니까 왕왕 잘못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걸 많은 경우에 싫어하기도 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됩니다. 그런 말만 똑 따서 들으면 자기가 공부를 내일이 시험인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안 해서 시험 점수가 나빠. 그런데 어디다가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이렇게 된 거야. 어젯밤에 잠이 쏟아지고 공부가 진짜 하기도 싫고 그래서 시컨 뭐 텔레비를 보든 뭐 핸드폰을 보고 공부 안 하고 잤는데 당연히 시험을 못 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의 섭리에 핑계를 돌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운명론자가 되지 않고 숙명론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일이 그게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지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야 있나요? 다 알 수가 없고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도 있지만 자유롭게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좌우되는 일도 있고 심지어 우연한 일도 많이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일을 잘못 저질러 놓고 일을 망쳐 놓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정해져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의 섭리로 핑계를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지나왔습니다마는 그쪽입니까? 거기 교재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3장의 1절, 3장 1절의 맨 뒷부분에서도 이 섭리와 아주 똑같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발초에서 군데군데 읽으면 3장 1절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날 일을 작정하셨고 변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해서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는 것도 아니며 제2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립됩니다 합니다. 이건 굉장한 고백이고 역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의 우연성이나 그 자유가 확립되는가? 그게 박탈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모든 걸 영원전에 다 작정해 놓은 대로 일이 풀려가는데, 시계 태엽처럼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대로 시계는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피조물들의 자유가 박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립된다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역설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 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화롭게 이해할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에서든 하나님의 섭리에서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섞거나 혼동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숙명론자가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돌아간다.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안 해도 되거나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요. 이런 면에서 성경의 작정과 섭리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3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상적인 섭리에서는 방도를 사용하시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방도, 수단 없이 혹은 수단을 초월하여 혹은 그런 수단을 거슬러서 자유로이 행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요. 3절에서 배우는 요긴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3절에서 아까 2절을 잘 읽고 잘 고백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으면서도 숙명론에 빠지지 않는다, 이 균형을 잘 잡는다 하는 것인데요, 3절에서 배우는 요긴한 교훈이 뭔가 하면 올바른 믿음의 길은 신비주의나 합리주의의 양극단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근데 쉽지가 않다고요. 올바른 믿음의 길은 합리주의와 신비주의 사이로 난 좁은 길입니다.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합리주의자가 되기가 아주 쉬워요. 양자택일이 되기가 대단히 쉬운데 올바른 믿음의 길은 둘 다 아닙니다. 첫째로 신비주의자는 늘 기적적인 체험을 원한다고요. 그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병이 났어요. 그러면 아주 신비하게 기도를 했더니 병원도 안 갔는데 의사도 안 만났는데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병이 났더라. 이런 경험을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늘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원해요. 그런데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상적인 섭리에서는 방도를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신비주의자들은 늘 그 사실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통상적인 섭리, 통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이걸 아주 그냥 쉽게 말하자면 99%는 그게 99%가 될지 95%가 될지 90%가 될지야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은 신비주의자가 된다고요. 기적주의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대개의 경우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놀랍냐 하면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
이 신비 중에 신비가 홍해 물을 가르신 거 아니습니까? 그런 건 진짜 이건 뭐 역사 가운데 그 뭐 한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바다를 가르시고 뭐 남자만 60만이 뭐 지나가게 하신다는 이런 일들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요. 홍해를 가르게 하실 때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갈라져라 하니까 쫙 갈라진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데요? 바람이 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몇 번 안 될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실 그때라도요, 하나님이 2차적인 수단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꼭 그러시는 건 아닌데,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2차적인 수단을 사용하신 건 아닌데,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라도 하나님이 진짜 무대뽀로 갈라져라 해서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 동풍이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셨단 말입니다. 수단들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섭리에서는 방도,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걸 무시하면은 이상한 기독교인이 된다고요. 그래, 몸이 아프면은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 숨쉬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아파서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 대개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서는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섭리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고요. 여러분, 최고의 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수술을 받으면 모든 환자 다 낫는 것입니까? 안 돼요. 그렇게 백발백중 다 낫게 하는 의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세계의 가장 뛰어난 명의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죽느냐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갈 때 기도하고 가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줄 때 약을 먹기 전에라도 기도하고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써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약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에 통상적인 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무시하면 아주 이상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신비주의자가 된다고요. 신비주의는 결코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반면에 반대의 극단이 있습니다. 합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말로만 하나님을, 아까 그 이신론자 있지 않습니까? 근대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길, 이치의 신을 믿어요. 아, 하나님은 아니 뭐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봐야 뭔 소용이냐, 약 안 먹어보고 병원에 안 가봐 백날 기도한다고 낫냐, 약을 먹어야지 하고서 약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약물의 성분은, 그건 뭐 먹으면은 어쨌든 약물은 분해가 되면서 그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 약물의 자연 법칙적인 효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게 합리주의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만은 합리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치, 자연의 법칙, 이 사회에 통용되는 물리적인 법칙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최종이라고, 거기에 최종적인 말하자면 권위를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시려면 2차적인 수단이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인 섭리가 아니라 예외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하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내셨는데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때때로 이런 수단들 없이, 혹은 수단을 초월해서, 혹은 심지어 수단을 거슬러서도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늘 이러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시려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가 당신 죽었다,
석 달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하면 아마 석 달 내에 나는 죽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지 모르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살려주시려면 얼마든지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거기 보면 각주 12번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라의 출산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통상적인 이런 수단을 초월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월경이 끊어진 90세 된 할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건 상식 있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일인데 이런 아이를 낳을 수단, 이러려면 여성이 생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게 일반적인 수단을 쓰셔서 기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것들을 초월하신다고요. 심지어는 거기 각주 13번에 나오는 두 가지 예는 뭡니까? 일반적인 수단을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거꾸로 행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열왕기하 6장 6절은 그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른 그 사건 아니에요. 그런 짓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짓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큰 자비 아니에요. 이 신학생인데, 이 선지자, 예언자 학교의 생도인데, 그땐 도끼가 정말 중요한 농기구, 나무를 해야 밥도 짓고 집도 짓고 하는데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도끼질하다가 세상에 호수에인가 물에 빠졌단 말입니다. 도끼 그 날이. 그러면 그걸 쇠인데 그거 물어줘야 되는데 값이 나가고 돈이 없어서 그걸 빌려온 사람이 그거 어떻게 물어주냔 말이에요. 그래, 가난한 신학생에게 일어난 이 어떻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곤경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거꾸로 쓰셔서 어떻게 나무까지 던지면 그 도끼가 물 위로 뜹니까? 그게 뭐 얼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 가난한 신학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이게 통상적인 섭리를 거슬러서 이게 기적적인 섭리를 하나님이 베푸셨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그 얘기는 다 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하신다 그것입니다.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기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2차 원인들, 수단들, 그게 사람이 됐든 자연법칙이 됐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부려 쓰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연법칙을 스스로 내셨으나 그 법칙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요 그 법칙을 스스로 운용하시나 때때로 그 법칙을 뛰어넘기도 하시고 그 법칙을 거슬러서 해를 멈추게 하시지를 않나. 이런 일을 하시려는 그 주권자, 그 강력한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우리의 자세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합리주의자도 되지 않고 신비주의자도 되지 않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를 피해서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배우면 배울수록 합리주의자로 간다고요. 그래,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삽니다. 이치를 믿고 살지. 그래, 요 균형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양극단을 피하면서 가운데로 난 좁은 길을 걸어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마음속에 작정하신 그 거룩한 작정이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이 이 세계에 풀리도록 하시려고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친히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섭리의 일을 행하신다는 이 거대하고 이 심오하고 이 깊은 진리를 저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인생에 닥치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은 전 세계를 덮친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속하여 신음하오며 또한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겪는 말도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들이 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저희에게 오는 것이요, 악을 저희가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당하게 하셔서 당하는 것임을 저희가 생각할 때 때때로 저희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선한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인지 저희는 의심하게도 되오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최고로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신 가운데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저희가 배우게 되오며, 때때로 저희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욥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참되게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저에게 더욱더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